제석신앙과 한인, 무속신앙과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석신앙과 한인신앙이 결합되었는데요. 상봉유산을 편찬한 이련은 기이편이죠. 기이편의 고조선 조항을 보게 되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가서 이제 문명을 개척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인은 바로 제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제석이 그 환인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저희 전통신앙, 당군신앙, 환인과 제석신앙은 동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봉유사유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석신앙과 무속신앙의 결합. 그 다음에는 이제 무속신앙과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규보는 노무편을 지어서 무당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그 가운데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시를 보면 여기서 이제 무속과 제석신앙이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무 엮고 5자 정도의 감실을 만들어 제멋대로 감실 속의 존재가 제석천이라고 말하지만 제석천왕은 본래 육천위의 이권을 어찌 내 집에 들어가 구석진 곳에 거처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 비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석신앙과 무속신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고려시대 제석신앙의 다양한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요. 불설보살 삼자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석신앙이 교사상 그리고 미륵신앙까지 그 영역을 뻗쳤고 그 다음에 상봉유사에 근거해서 제석신앙이 무속까지 또 당군신앙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제석신앙이 이처럼 다양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싶었고요. 4장에서는 불설제속 소문경의 사상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번뇌 때문인데 그 번뇌는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가 인식의 허망함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 허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팔 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을 쫓는 이익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의 이익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고려불화의 제석전 표현 특징과 위상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컨대 고려 후기로 추정되는 이런 그림들 보시면요. 되게 화려하고 멋지긴 한데 오랑캐를 때려잡기에 적절한가?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되게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인데 제석천이 번개의 신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곱상하잖아요. 아주 뭔가 좀 약해요. 일본에서 전해지는 일본의 국보급의 이제 인드라입니다. 코끼리 타고 있고요. 갑옷을 입고 있고요. 벼락을 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관한적 쓸어주세요 하면 좀 느낌이 와요. 방금 저 그림은 아름답기는 한데 효용성 차원에서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죠. 자, 여기서 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뭔가가 변한 게 있습니다. 자, 제석천 관련돼가지고 고려불화에서 굉장히 나타나는 흥미로운 건요. 이거 미륵 전상도죠.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구석탱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사자랑 못 찾습니다. 저분이 제석천이에요. 자, 뭐다? 이렇게 운집되어 있는 군중 중에 비교적 급이 완전히 낮진 않지만 중간 정도의 급의 1원입니다. 1원이에요. 자, 이런 제석천이 어떻게 됐다? 단독샷이죠. 혹은 신중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표예요. 이런 독특한 상태로 갑니다. 시선이 제석천에게 집중이 됩니다. 어쨌든 개과천선해서 얼마나 물 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불교 내에서는 상당한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봐서는 신문 세탁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신들어 갑니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그따의 어떤 급이든 간에 협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유지한 채로 꽤나 초기까지는 우리 신라시대 때 동시대 이제 일본의 조상들을 보면 갑옷을 입고 있었고 벼락을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채를 들고 약간 중국
풍의 동아시아 풍의 좀 예, 부드러운 복장,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동아시아적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장을 내려놨으니 이게 뭘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해석은 1번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왕의 상징으로,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자리가 비어있다. 신하들이 소를 올릴 때도, 이규보나 이렇게 소를 올릴 때도 왕이 잘못했다던가 왕이 제석천한테 뭘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의도적인 거라고 한다면 왕과 제석천은 어떤 묘한 논리로 동일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석신앙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흔한 해석의 일환으로서 왕권, 이미지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이 복색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이고요. 혹은 이게 이제 시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옷 갈아입는 게, 제석천이 옷 갈아입는 게 고려만의 현상인지 범동아시아, 일본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범동아시아적 현상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가 거란 여진 그쪽에 요 나라 군나라 요 미술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진행됨에 따라서 암의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저것도 우리 고려 미술로 한정해서 본다 보면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신집권기 전인지 후인지 그거에 따라 얘기가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 우리 김부식의 아들인가 손장가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수염해가지고 이렇게 무신의 나이에 놨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예, 그런 막대먹은 짓이 가능할 정도로 어떤 귀족들 사이의 이미지가 문보다 누가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냥 반영한 건지. 실질적인 권한은 밑에 쇼군이 가지고 있고 바지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더 이상 무장은 내려놔야 돼. 무장은 밑에 춤만 해야 돼요. 인드라는 곱상하게 앉아만 있어야 돼.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자료와 함께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그 모든 구멍들을 다 메울 만큼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생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설들과 그 다음에 우리 자료들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그림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의 제석천상과 상원사 목조 제석천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와 중국의 제석천상,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상원사 목조 제석천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목조 그 제석천상 이외에 영산전이 있는데, 그 영산전에 모셔져 있는 신육난상과 제석천상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아니고 1711년도에 예천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원사에는 두 분의 제석천상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영산전에 모셔져 있고 또 따로 한 분을 이제 문서전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 중에 한 분이 인드라,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제석 혹은 석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미타경을 읽으시면 그냥 석제환인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당군 왕금의 할아버지 뻘에 해당되는 분이 석제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제환인은 인도의 그 하늘의 신이고, 들고 있는 것이 아까 이게 와드라라고 하는 벼락이라고 했죠. 벼락을 상징한다 돼 있는데, 이것이 현대판으로 넘어오면 금강저가 바로 벼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고리가 3개면 3고저, 5개면 5고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태자의 탄생할 때 여기 동그라미 칠한 게 이제 제석천입니다. 여기 이제 범천이고요. 예, 좀 다르죠, 모습이.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범천은 이제 수행자의 모습. 아까 스님이 수행자가 좋은 참 말씀하신 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제석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좀 보시면, 아까 제가 범천이 높다 그랬죠.
그런데 인도 스타일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이 더 높습니다. 왼손보다는.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 왼손이 더 높은 걸로 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느냐라면 범천이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죠? 서열로 봐도 그죠? 예. 제석천은 서열이 범천보다 낮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부처님은 옹호하고 있죠. 좌우에서. 자, 이건 불상이 조성되기 전 부처님을 처음부터 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무불상, 불상이 없던 시절이다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불교에서는 이 인드라와 범천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지금 산타시아라고 부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슬퍼하시고 내려오신 건데 부처님을 조각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요 발바닥만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양쪽에 범천과 그러니까 제석천이 모시고 있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쌍으로 항상 쌍으로 이렇게 모셔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이에요. 자,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와자라라고 하는 그 금강저였잖아요. 그게 없어집니다. 중국에 들어가면 아까 저게 신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백사위 신이나 아까 스님이 발표한 그 신을 자세히 보시면 문천과 제석천이 나란히 모셔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중단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문천과 제석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대표적인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의 입장으로 모셔질 때 이 중국에서는 제일 앞쪽에 이렇게 좌우로 모셔집니다.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었죠. 왼쪽이 더 높은 위치가 되니까 이 문천이 이쪽으로 가고 제석천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가 높다고요? 인도에서는 오른손이 높고 중국에서는 왼손이 높고. 근데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통일신라시대 때 석굴암에서는 왼쪽이 제석천이었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대개 이렇게 쌍으로 모셨을 때 범천이 왼쪽이 높죠. 중국 스타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범천, 제석천 이렇게 양쪽으로 되면서 자리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꼽는 걸로는 영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적광전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월정사 안에서는 삼성각짜리 중요합니다. 삼성각짜리. 적광전짜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보기엔 삼성각짜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예전에 용선전이라고 임금 국가문서인 어첩을 보관했었던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의 구조상, 그러니까 명당의 구조상 적광전 다음으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영험한, 자리가 영험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뭐냐라고 싶은 게 입구에 들어올 때 보이는 요 일주문에서 이쪽으로 거쳐서 걸어 들어올 때 보이는 성황각입니다. 성황각. 절 안에 저렇게 성황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영험하지 않았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겠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황은 우리가 선왕당, 성황 비슷한 거예요. 선왕, 성황 비슷한 건데 선왕은 이제 우리적인 거고 성황은 중국 쪽인 거예요. 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비슷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성황, 선왕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찰 안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저렇게 살아남아 있을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네가 아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언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절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렇게 잘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쓸모없으면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같이 배타적이지는 않은데 쓸모가 없으면 굳이 그걸 남겨놓고 계속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저런 건물 하나 짓고 유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영험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험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호랑이를 물리치는 영험함이 있었을 거다. 호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호랑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물리치는데 나름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리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원사와 관련해서 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원사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제석천상이었었어요. 제석천상. 제석천이야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림으로 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중국에 가면 언제나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도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도 제석천상을 봤거든요. 저는 위태천, 제석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상으로 그렇게 많이 모시진 않아요. 제석천이 가끔 나오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위태천이에요. 신중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위태천. 위태천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든지, 위로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금강절을 들고 있고, 제석천도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석천은 상당히 좀 곱상하게, 위태천은 무관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무관복장으로. 그러니까는 장군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그 포마드 바른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쫙 이렇게 목도리도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그런 걸 보고 봉익관이라고 합니다. 봉황의 날개로 만들었대. 희귀템입니다. 왜 희귀템이지? 봉황이 없으니까. 봉황이 없으니까 희귀템이지. 그래서 그렇게 금강절을 들고 무관복장을 하고 장군복장을 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투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그게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제석천은 귀족복장을 하고 있어요. 귀족, 왕이나 이런 대신이나 이런 귀족, 아주 잘 나가는 귀족 같은 스타일로 생겨서 금강절을 다소곳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석천. 제석천. 그런데 이 제석천은 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 한 두어 군데 있어, 두어 군데. 근데 거의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밀교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일반 현교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원사에 제석천상이 상원사에 가면 세 분을 눈에 이렇게 눈여겨보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문수동자상 가운데 문수동자상 머리 이렇게 양쪽 닦고 있는 그 애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따는 풍습이 이걸 종종머리라 그래가지고 따을 총자 뿔각자를 써서 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각무의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닦고, 그러니까 쌍상투가 결혼하면 외상투로 바뀌는 거예요. 외상투로. 배초고랭이 같이 이렇게 가운데다 틀었었잖아. 아니, 다 예전에 보셨었잖아. 여러분 정도 세대면 어렸을 때 시골 어른들 중에 봤잖아. 쪽진 머리도 봤었고, 상투. 그래서 쌍상투가 외상투가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표현할 것이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조혼을 하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렇다고 반지를 끼면 반지를 빼놓고 다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머리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쌍상투, 결혼한 사람은 외상투, 여자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댕기, 결혼하는 사람은 올림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이런, 왜 들어봤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뜻이에요.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진짜 머리를 올렸다는 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문수동자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옆에 문수보살상 됐고요. 그건 패스하고, 그 보물인데, 그거 패스하고, 그 옆에 선제동자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에 다녀보면 이렇게 동자상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동자상은,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동자상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부전에 있던 동자상들이에요. 동자, 동녀.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매장해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유교적으로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다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생 문제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 조선에 잘 나가는 임금들이 등창으로 죽고 창병으로 죽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 씻어서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안 씻어요. 그리고 이 안 씻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죠. 안 씻어. 애를 낳고도 안 씻어요. 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이 열어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죠. 그런데도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은 여럿이신 경우들이 좀 올라가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씻는 것 때문에, 잘 죽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면역이 취약하니까 죽고,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이름, 천한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방비하려고 했었고, 색동저고리 같은 거 애들 입혀가지고 그게 약간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비방들을 했지만 죽었죠. 그런 비방을 열심히 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죽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전에는 선동자, 악동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린애 죽은 귀신이 무당한테도 들어와요. 그런 걸 세탄이라 그러고. 근데 선제동자상은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선제동자상은 그림은 있는데 상이 없어, 상이. 그래서 그 선제동자상 보기 진짜 어려운, 그래서 그렇게 선제동자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제석천상이 있어요. 제석천상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분 굉장히 중요하거든. 앉아 있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죠. 부처님 옆에는 신들이나 보살은 함부로 앉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보살들도.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에도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 회화나 이런 쪽으로 있으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도를 보시면, 여기 월정사 적광전의 신중도도 보시면 104명이나 몰려 있는데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상으로 만들면 그림보다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가 더 들겠다. 단가가 든다. 그림이 단가가 쌀 것 같아요? 상이 쌀 것 같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단가가 더 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뭔가 센 게 있다. 뭔가 영험한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시즌을 맞아서 백중!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식구제하고 천도제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중에도 49제를 하고 막 이런 식의 룰들이 일어나는데 백중에 49제하고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49제는 49일 동안 한다고 해서 49제예요. 이름 자체를 맞박에다가 박았어. 49일 가능.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날부터 하루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3일장이면 그날부터 3일, 만 3일이 아니고 날짜 3일, 맞잖아요. 그래서 49일도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늦으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7번 할 최대 맥시멈이 7번이에요. 49제니까 77에 49잖아요. 그죠? 7일에 한 번씩 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새로 죽었어. 새로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뜻하지 않게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어디 아프리카 국가로 납치돼서 떨어졌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는 중간 기간을 한 49일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은 아직 이번 생은 끝났고 다음 생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녹록한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 어른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돌아가신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미지에 대한 공포예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어두운 건 두렵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두렵고 처음 가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돌아가실 때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그래서 이거 하잖아. 그리고 척추 내려가고 그래서 척추 이렇게 밑에 넣어보면 척추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휘어 있잖아. 그게 이렇게 반듯해지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한번 풀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눈 한번, 동물도 마찬가지고 회광반조라고 그러는 건데 마지막 촛불 꺼질 때 밝은 것처럼 딱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귀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헛듣 귀에다 하면 귀는 듣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아마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같은 동물계열은 똑같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더라 라는 정도. 관음시식이나 이런 그러한 천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려서 그 영혼이 각성하게, 좋은 쪽 생각으로 하게. 그러니까 그런 천도의식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저도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착을 버려라. 경기 끝났다. 지금까지 있었던 집착은 버려도 된다. 그게 너를 더 이상 안 좋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또 오늘 얘기를 해야 되잖아. 돌아가신 분들을 수계한 그 수계첩을 가지고 오고, 다음 9월 달에 그걸 할 거예요. 9월에 이제 수계첩은 돌아가신 분 거 수계첩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수자령 같은 경우는 좀 비극적이게도 약간 수자령이 많으신 분도 있어. 어렸을 때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자령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수자령이 많이 안 돼. 수자령이 뭔지 아세요? 물에 떠내려간 자식, 그러니까는 유산. 요즘으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가 발전해서 유산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슬픈 유산이 있어. 제가 너무너무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산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산화제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어.
산하 제한이 있는데 둘만 낳아야 되는데 셋은 학자금도 안 줘. 무슨 놈의 관공서에서도. 아니 맞잖아. 네. 그런데 또 이때 남아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이 딸이면 이렇게 불법으로 감별을 해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아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던 세대야. 지금 이 안에 있던 세대. 그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무슨 나란가 싶어. 슬픈 국가적 현실이에요. 아까 반려동물 죽는 문제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슬픈 일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낙태를 강요하고 국가가 할 일이야? 근데 그때 남성보다 여성의 아픔이 더 컸죠.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나랑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 남성은 상대적으로 그걸 잘 못 느끼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유산에 두 종류의 유산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차라리 정신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인연이 아닌갑다. 아니, 고통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된 걸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수자령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넷이에요. 진짜 슬픈 분이에요. 그냥 유산됐어도 슬픈 거고, 정부 시책 때문에 셋, 넷을 유산시켰다면 진짜 힘든 거예요. 한 방에 다 안 됩니다. 수자령 1, 2 넘버링 해야 돼요. 넘버링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름이 없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름이 없어. 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셔서 그 수개첩에다가 만들어 두시면 그걸 위패로 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개첩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호마목에 기원을 써서 다 살라서 천도시켜드리는 방식을 쓸 겁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영가 천원이라는 게 영가를 천도하는, 그리고 무차대회라고 하는 거는 다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천도해서 대화합의 장을 열고, 그분들은 천도가 돼서 좋고 여러분들은 뿌듯함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죄의식을 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도리를 어떻게 보면 다하는 그러한 뜻깊은 그러한 법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